은혜를 믿고 순종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뭡니까?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은혜 이야기하면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구약은 유월절을 이야기하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은혜 가운데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죄 가운데 거해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6월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은혜를 좀 우리가 생각할 거고요. 우리는 이 은혜를 이야기는 하지만 자꾸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를 믿고 우리가 순종할 때 구원의 은혜를 받는 놀라운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광야로 나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과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게 하는 어린 양의 피에 관하여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 등장하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이 내리죠. 하나님은 지금까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9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에 물이 피가 되는 재앙으로 시작해서 개구리, 그리고 이, 파리, 가축의 죽음과 독종과 우박과 메뚜기와 흑암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는 이 바로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지금 재앙을 통해서 보내라라는 것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사망은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과 심판은 곧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9가지 재앙이 내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10번째 재앙, 우리 죽음이라고 하는 게 내리고 있지는 않은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불의하고 악한 자를 우리가 보면 왜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을까? 왜 내버려 둘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심판할 능력이 없어서 심판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워낙 전능하시고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하시고자 하면 어떡합니까? 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그리고 겸손하고 지혜롭게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줘요.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바로 크리스찬,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미련한 자들과 교만한 자들은요, 하나님이 경고를 해줘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한 어려운 위기를 보내왔죠. 코로나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걸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거리두기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어려움들을 만나고 세상이 이럴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팬데믹 가운데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9번째 재앙이 내릴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죠. 근데 하나님 마지막 10번째 재앙은요, 9번째 이 재앙과는 달리 구별해 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해야 할 조건을 얘기하는데 뭐냐면, 너희도 반드시 믿고 순종해야 한다. 너희도 반드시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재앙에서, 죽음에서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없음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을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거라. 이것은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고, 오늘도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얘기하면서 그 피가 내 죄 사했다고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다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보혈의 능력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죽음이 넘어가게 된다라는 유월절에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9번째 재앙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해 주셨는데 10번째 재앙에는 이들에게 순종을 강조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심판에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경고하고 계실까? 10번째 재앙은 전에 있던 재앙과는 다릅니다. 이스라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 양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피를 집의 좌우의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돼요. 그리고 그 표적이 없으면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사망의 심판이 임할 때 피할 수 없음을 경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9번째 재앙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외되었습니다. 그들이 의롭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뭔가 잘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만약 그들이 의로웠다면 지금 10번째 재앙도 어떡합니까? 자동적으로 넘어갔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 깨닫게 해요. 뭘 깨닫게 하냐면 너희들도 애굽과 바로와 같이 동일한 죄인들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했다는 그 은혜만 있는 거죠. 그래서 10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은 애굽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야 할 자들로 그 실체를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사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죽은 거예요. 9가지 재앙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한 그리고 교만하게 된 그 바로는 바로 이스라엘 안에도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를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아, 나도 저런 존재구나. 수시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수시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저 바로와 같은 존재가 나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는 어떻게 보면 마귀의 미혹을 받고 타락하여 자신의 인생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왕되게 하지 않고 자신이 왕이 되고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다스리려고 하고 통치를 하려고 하는 교만함으로 타락한 죄인의 교만한 육적 자아를 대표한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바로와 이 지금 바로 그 나의 왕됨을 인정치 않고 바로처럼 자신의 왕됨을 고집하면서 대적하는 바로와 같은 존재이다라는 것을 그 실체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부르시고 택한 자들에게는 그 심판 어떻게 보면 사망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피할 기회를 주셨고 그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은혜로 주신 것을 믿읍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놀라운 은혜죠. 이 사실을 우리는 믿으면 되는데 놀랍게도 교회를 다니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은혜를. 그래서 은혜 가운데 거해 살지 못하는 겁니다. 본문 12장 5절로 11절은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0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은혜로 주신 유월절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에 행할 이 일들을 행하기만 하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에 바르고 불에 구워 먹는 유월절을 지키면 10번째 재앙인 사망의 심판에서 넘어가게 되는 것,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이들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뭡니까? 믿고 행한다는 거죠.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얘기해요. 왜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은혜로 주셨다고 얘기하면서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까? 왜 바로와 같은 삶을 만나게 하는 겁니까? 우리를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견딜 수 없는 저주와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고 그걸 괴롭히는 것을 즐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심판받고 지옥에 가지 말라고 우리를 대신해서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고난당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번째 장자의 재앙으로 이스라엘도 애국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심판을 받게 되어 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거였어요. 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구원의 은혜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에 바르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고기를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그 피 먹는 것,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고 죽은 자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의 사자가 놀랍게도 짐승이던, 그러니까 그 피의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짐승이던, 애굽의 어떻게 보면 처음 난 자던 그 모든 백성들이던 누구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칠 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구원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3장 6절의 말씀처럼 그 말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가 나를 대신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그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죽음이 되고,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것, 내가 믿으면 어떡합니까? 그것이 나의 구원이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이 은혜를 믿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신천 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은혜를 주신 것을 믿으면 어떡합니까? 누구나 구원 받는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갈 때 말씀에 보면 이상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시킨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갈 때 수많은 다른 민족이 함께 나갔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사람들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받을 때 구원받았던 거죠. 이유는 뭡니까? 어린 양을 그들도 잡았어요. 그리고 그 피를 문에 바르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어도 누구든지 어떡합니까? 심판을 넘어선 겁니다. 그 많은 민족 중에 놀랍게도 어떡합니까? 지금 애굽이 심판의 대상이잖아요. 애굽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똑같이 따라서 그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살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구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믿지 못하면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치 않으면 심판받게 된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무조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를 다녀도 나를 대신하여 대속 제물로 독생자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의 죽으심으로 나의 사망의 문제가, 그의 고난당하심으로 나의 고통의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음을 믿지 못한다면 그는 어떻게 합니까? 동일하게 심판에 이르는 자로 거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월절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세도 요한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는다면, 그 십자가를 그 십자가 앞에 나의 자신을 내어놓고 나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십자가에 부인하고, 그리고 그의 말씀대로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라면 누구든지 저주와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모든 인생은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또 그 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명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죽는다, 이 말은 그냥 죽으면 끝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옆에 분에게 물어볼까요? 죽으면 끝입니까? 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번 생은 망쳐서 다음 생에 잘 살아봐야지 하고 스스로 목숨도 끊고 이번 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쉽게.
근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대요?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죽음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떡합니까?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누가 제시하셨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제시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그 십자가에서 해결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놀랍게도 그 사실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결되었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가 아니라 그 사실을 하나님이 행하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믿기만 하면 그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됨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이 받아야 할, 다시 말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 가운데 벗어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공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인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눈을 씻고 찾아보세요. 다른 종교에 가보세요.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준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구원의 약속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 은혜를 값없이 주셨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값없이 무료로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이 영원한 복을 주셨는데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얘기를 듣고도 그런 게 어디 있어? 왜냐하면 우리의 방식은 뭡니까? 항상 계산해서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죄값을 치를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은혜를 몰라요. 그래서 교회 나온 사람들도 이 은혜를 추구하지 않고 그냥 동호회 모임처럼 하나의 종교 생활처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수십 년 다녀도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썩어질 육신의 만족과 멸망할 세상의 소원만을 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것은 뭐와 같냐면, 자, 기차가 있어요. 근데 이 기차가 지옥으로 가요. 우리는 누구나 다 그 기차를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태어났으면 한번 사람에게 죽음이 정해졌고, 그리고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종착지는 어디예요? 사망이고, 그 사망의 끝은 뭡니까? 지옥이에요.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지까지 가는 길 가운데 기차를 타고 있는 거죠. 기차를 타요. 근데 그 객실 안에서 참 핸드폰도 보고 웃고 드라마도 보고 옆 사람과 수다도 떨고 지나가는 풍경도 감상하고 이런 여유를 즐길 수 있겠죠? 기차 타면 뭐예요? 저기 나온 것처럼 뭐 삶은 계란도 먹고 사이다도 마시고 나름대로 그 잠깐 기차의 종착지 멸망 그리고 지옥 가는 그 여정에 잠깐의 시간을 여러분이 즐길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행복하다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그 종착지는 지옥이요. 그리고 그 종착지는 사망이며 지옥인데 웃고 떠들고 즐거워하는 그 순간도 그 기차는 지옥의 영원한 불구덩이를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만일 지금 내 인생의 이 기차가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면 그는 불안해할 거예요. 그 기차에 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빨리 그 기차에서 내리려고 할 겁니다. 그것을 누가 깨닫게 하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아, 내 인생의 그 종착지는 사망이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멸망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럼 어떡합니까? 내가 의지하고 자랑하고 즐기던 모든 것을 내려놔야죠. 그리고 빨리 그 기차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어떡합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내려오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겠죠. 물론 우리는 육신을 위한 것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야기해요. 야, 육신의 것은 잠깐이야. 그리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아.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당연히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할 것을 다 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이 기차를 타고 가는 사람에게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그 당장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하게 되고 잠깐의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그것이 없으면 이 기차 안에서 어떡합니까? 되게 궁색하고 힘든 것 같아 보이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세상에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재물과 돈과 영광과 명예 그리고 육신의 만족 이것을 구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썩지 아니할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미래를 책임져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어떡합니까?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허락하는 길인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뜻을 붙들라고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어떤 열차를 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열차를 내려서 십자가를 붙들고 지금 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그 열차에서 내려서 십자가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빨리 열차에 탄 사람들을 어떻게 내리라고 손짓하고 빨리 내려오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열쇠가 있습니다. 열쇠가 있으면 사람들은 다 이 열쇠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열쇠로 문을 연다고 해서 열쇠가 그 집의 주인은 아닙니다. 우리도 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어떻게 보면 주인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한번 지금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상 내가 지금 숨 쉬는 것도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고 우리의 숨이 멈추는 그 순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나는 그 주님의 백성으로 종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한다는 것은 굉장한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근데 반면에 세상의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것을 미련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의 선택권을 내려놓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잠깐 멸망으로 가는 길에 어떻게 보면 삶은 계란도 선택할 수 있고 그 잠깐에 어떻게 사이다도 마실 수 있고 잠깐에 떠들고 즐길 수도 있고 이런 유흥이 있는데 그거를 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아간다? 굉장히 미련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붙들려면 지금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그리고 내게 맡겨준 십자가를 져야 하고 그렇게 따르지 않고는 어떡합니까? 주님의 길로 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자, 이 시간 내 삶을 돌아보시면서 여전히 나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가?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가?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셔서 그 삶을 선택하고 그 지혜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6월절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6월절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6월절에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해요, 백성들에게. 근데 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도. 근데 성경은 이야기해.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 그대로 순종해야 어떡합니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나왔잖아요. 교회 나오는데도 자기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사울왕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사울왕이 처음에는 그대로 순종했어요. 근데 자기의 삶에 이제 여유가 생기고 왕이 되고 파워가 생기니까 착각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그걸 뭐라고 그래요? 나를 거역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신앙의 삶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내 생각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나 잘하고 있지? 하고 자기 판단에 따라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어떻게 말씀합니까?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는 순종이에요. 제 양을 잡아야 돼요. 형편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걸 양을 잡아서 또 그걸 먹고 여러 가지 피를 또 바르고 이런 행위들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힘들 수도 있어요. 꼭 그렇게만 해야 돼? 지금까지 9번 아무 문제 없었잖아 라고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신약에 와서 나를 위해 흘리신 대속의 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어떡합니까?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의 기본 첫 단계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다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을 믿는다고 말로는 합니다. 그런데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그 보혈 아래에 살아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는 나는 살 수 없고, 나는 여전히 죄인이며 그 은혜가 없이는 오늘도 어떡합니까? 나는 죽을 자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받고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하는 죄인들에게 그 심판대 앞에 가기 전에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구원의 은총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회개하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 내 죄를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의 죄를 보혈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씻음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간다고 얘기를 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의 정과 욕심을, 다시 말해서 나의 죄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나의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작업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씻겨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들이 회개하라고 하는 이 단계를 거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그냥 사형님에서 난 죄인입니다 그냥 하면은 다 죄사함 받았다고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죄를 십자가에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죄인임을 알 때 이 죄를 해결해 줄 방법을 의지하게 되겠죠. 근데 내가 죄인인 줄을 모르는데 무슨 은혜가 필요하겠어요? 예수님이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왜 죽으셨대? 이렇게 교회 다니는 분이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얘기할 수 있어요. 꼭 흠없는 1년 된 수컷이어야 돼? 하고 내용을 따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에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민수기 21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어떻게 보면 달았어요. 그리고 뱀에게 물린 자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놋뱀을 바라봐라. 그럼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어떤 배경으로 일어났습니까? 지금 출애굽 위에 반복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누적되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이 있어요.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 길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한 민족이 그 길을 통과시키지 않아줘서 돌아가야 돼요. 막 원망이 나오는 거죠. 언제까지도 우리를 이렇게 뺑뺑이 돌리고 힘들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원망 불평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그 누적된 이들의 원망과 이것들에 대해서 진노하시면서 하나님 심판을 하시고자 해요. 그래서 지금 등에 불꽃 같은 붉은 반점이 있는 그 독성이 강해서 물리면 즉시 불덩이처럼 열이 발생하면서 짧은 시간에 죽게 이르게 하는 불뱀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걸 보내셨어요. 물리면 어떻게 될까요? 온몸에 그냥 불덩어리가 되는 거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짧은 시간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 기회를 주지 하고 어떤 기회를 줍니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그리고 그 사람들, 그 백성들에게 얘기해. 쳐다보면 산다. 굉장히 단순한 방법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어떡합니까? 정말 쳐다본 사람들은 깨끗하게 나았고요. 그 중에 안 쳐다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게. 그리고 어떡합니까? 안 쳐다본 전 죽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쳐다보면 산대요. 근데 그거를 극구 안 쳐다봐서 죽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대에 매달아서 광야니까 뭐 지금처럼 건물이 있어서 가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장대에 매달면 고개만 들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위를 안 한 거예요. 거부한 거죠. 거역한 거죠. 결국 어떡합니까? 죽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고, 신약에 와서 동일하게 어떡합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죽게 되고 그를 어떻게 믿는 자는 다 살게 된다라는 것을 동일하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불뱀에 물린 사람은 살기 위해 약을 써야 돼요. 약이 있어요, 없어요? 당시에? 약이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다른 노력도 할 수 없어요. 짧은 시간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고 낫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영원한 사망 가운데 벗어나는 길은 동일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해독제가 없어요. 죄에 대한 해독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유일한 방법, 생명의 길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는 다른 처방전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자, 그 해독제는 뭐라고요?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해독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람들 생각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어떤 효력이 있는 건데 그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해봐. 도대체 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상식에 어긋나거나 논리적으로 전혀 안 맞거나 이성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살 방법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에요. 살려면, 옆에 분에게 살려면 믿으셔야 합니다. 살려면 믿으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가시던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구원받을 만한 다른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믿으면 삽니다.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이 노뱀을 쳐다보지 않는다면 나음이 없는 것이고,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믿지 않는다면, 그 은혜 가운데 살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문에 바르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구석에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믿는다고 한다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라는, 지금 그것을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린 양을 잡았어요. 그 피를 바르고 방에 가만히 있으면 그에겐 구원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 안에 들어가 반드시 복장을 갖춰야 하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을 불에 구워서 급히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기까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또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까지 해야 돼? 좀 편하게 먹으면 안 돼? 그냥 앉아서 편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가족끼리 앉아서 먹으면 안 돼? 꼭 허리를 떼야 돼? 신을 신어야 돼? 지팡이를 잡아야 돼? 그렇게 급하게 먹으라고 그래? 체하면 어떡하라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지금도 똑같잖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고 그러면 따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똑똑하셔요. 경험도 많고. 그래서 수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얘기할 거예요. 채신 없게 하고 불평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애굽의 바로와 다를 바가 없는 죽어야 할 죄인인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지금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너희는 따지지 말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 없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로 대속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베풀어 주신 은혜를 믿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따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마시는 잔을, 내가 떼는 떡을 쳐다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어떻게 해요? 내 살과 내 피를 너희가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다면 이제 나와 하나가 되어 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의 길을 가야 하고 십자가의 좁은 길을 너희도 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떡을 떼고 지금 어떻게 보면 몸을 찢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피를 마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도 주와 함께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안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냥 앉아만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또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지식으로 이해하고 동의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알아들었어. 내가 말씀 들었으니까 이제 이해해 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것을 먹고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반드시 내 십자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흘리신 피와 그 찢기신 몸을 내가 받아먹고 나도 그와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내 삶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나는 과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나는 그 심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가?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천국으로 우리는 가야 하는 그런 백성들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인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떡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감사절을 앞두고 있잖아요. 감사해야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 은혜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힘입어야죠. 그 십자가 앞에 나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한 번 죽었으면 됐지가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냐하면 어제 죽었는데 오늘 눈 떠보니까 여전히 내 정욕이 살아있어요. 내 욕심이 살아있어요. 내 탐심이 살아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다시 십자가 앞에 가서 나의 정욕을 못 받고 나는 오늘도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런 삶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그 십자가 앞에 나를 못 받고 그 피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씻김받고 구원을 받는 성도들은요, 이제 자신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심판이 임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심판 앞에 있는 거예요. 무슨 준비를 했냐면 이스라엘은 양을 잡았어요. 그리고 피를 문에 바르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쓸나무를 함께 급히 먹고 집 안에 들어가 심판이 지나가기를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삶이 필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들이 많고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아도 택함 입음 받은 자들이 적다고 말했을까요? 간단해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믿는다고 말로는 하는데 얘기한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오면서 우리가 이제 주님 말씀대로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따라오려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아멘. 십자가 없는 믿음과 순종이 없는 죽은 믿음이 판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신촌 은혜로운 교회 성도들은요, 십자가의 은혜, 그 대속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십자가의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구원받는 자녀로 살아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용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십자가에 자신을 부인하며 순종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와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의 떡인 무교봉과 쓴 나무를 함께 먹게 하시면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죄와 싸우는 십자가의 좁은 길과 고난의 길을 갈 것을 명하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믿음은 지식으로 이해되고 동의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반드시 내 십자가가 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없는 믿음과 순종이 없는 죽은 믿음이 판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신촌 은혜로운 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의 은혜, 그 대속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십자가의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구원받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